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독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려고 들지도 않는 듯이 우리가 지금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듯이 오늘 시편은 다짜고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덮어놓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찬양. 다 덮어놓고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덮어놓고 찬송을 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덮어놓고 찬송을 해야 하는데 그 찬송이란 무엇일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는 거, 이거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말미암은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깊이 알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즐거움과 모든 기쁨의 근원과 원천은 우리의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살아나고 즐거움이 살아나요. 그러므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명령은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에 힘을 써라. 이 명령입니다.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데 힘을 쓸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답 없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파악한, 우리가 깊이 연구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이미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결론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인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 그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상황 앞에서도 즐거움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인지를 안다면 절망의 마음속에서 소망이 반드시 생겨나게 될 거고, 슬픔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내 백성이 왜 망하는가? 전쟁이 나서 망하는 게 아니다. 군마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모든 악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모든 고난의 시작이요, 모든 슬픔의 시작이 되고 모든 환난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형통과 축복과 기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단 하나,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일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때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비와 같이, 마치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에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부유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는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그럼 마땅히 해야 할 바다. 그래서 지금 명령하는 거다.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C.S. 루이스가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에 끌리기 시작을 했을 때 가장 신앙을 갖고서도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의문,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귀따가운 그 소리가 항상 걸림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높여라. 그것이 자신에게 끊임없는 걸림돌이었대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연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나 자신의 지성이나 업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또는 독재자나 백만장자나 유명 인사주의에 떼지어 다니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끊임없이 나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와 같은 무리들과 연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여라 높여라 나의 이름을 높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늘 마음의 걸림돌이었다라고 C.S. 루이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정말 감탄할 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 그림이 감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감탄이 그 작품에 대해서 올바르고 적합하고 알맞은 반응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감탄이, 그 작품 앞에서의 감탄은 그 작품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직하다면 그런 작품 앞에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작품 앞에서도 감탄하지 않는다? 정직한 게 아니다. 그건 속이는 거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고 디저트를 주문을 했는데요. 디저트가 되게 특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아이들 눈에는 되게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디저트를 먹어봐 너부터 먹어봐 그랬더니 전혀 먹지를 않더라고요. 아빠가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입을 딱 떼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이 디저트를 먹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다, 너도 먹어봐. 그러더니 제 말을 못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제가 너무 맛있어 하니까 자기도 한 스푼을 딱 떼어 먹고, 그렇게까지 안 먹겠다 그러던 애가 딱 한 스푼을 먹더니 맛있거든요. 이게 사람이면 안 마실 수가 없는 맛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아주 강력하게 못 먹어 안 먹어 해놓은 게 있잖아요. 딱 먹는 순간 표정은 이미 장난 아닌데 맛있지 맛 없어 그러는 거야. 그럼 또 먹어요. 그럼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반응인 거예요. 그거는. 맛있는 게 뻔히 아는데 제가 안 마실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자격이 있다. 정말 정직한 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를 깨닫고 어떻게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는가?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을 쓰라. 그러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마땅한 열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알았고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정직한 자는 바꿔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분의 능력의 깊이와 부유함을 깨달은 자라면,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자라면 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이건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 그런 마땅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그와 같은 감탄을 하게 되면요, 나 혼자 감탄하고 끝내는 법이 없어요. 이건 법칙과 같아요. 너도 좀 봐봐. 이게 돼 있어요. 이 감탄은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너 맛을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무조건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봐. 명령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사람의 정직함에서 나오는 명령인 거예요. 이걸 보면 너도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너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 두려움과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알아봐봐. 당장 찬송해.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야.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명령이 나오는 거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이게 정직한 자에게서 나오는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좀 강권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또 너무 강권을 하면 또 물론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기도의 그 깊이와 기도가 주는 그 능력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강권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가 다른 가치 있는 것, 감탄할 만한 작품, 감탄할 만한 디저트, 감탄할 만한 여행지에 대해서는 감탄을 아끼지 않으면서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감탄을 거부하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거부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한낱 디저트에도 감탄을 해서 먹어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정직한 자라면 마땅히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을까? 단순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일에 이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의 즐거움도 죽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도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탄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부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정직하게 찬송과 즐거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직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사탄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염려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매우 부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부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지금 사탄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속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사탄 마귀의 그 간교한 속임수를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스토리는요, 묵상할 때마다 다른 메시지들을 줘요. 참, 이 단순한 스토리 안에 얼마나 깊고 풍성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만 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저는 이 간교한 질문 안에 다음과 같은 사탄 마귀의 의도가 있다고 묵상합니다. 너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열매만큼은 못 먹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가 저는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 아닌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러면 다 먹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이게. 다 먹어도 된다는데 왜 안 돼? 이것만은 왜 안 되는 것일까? 몇 번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1.1핵을 다 떼먹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바로 하와의 마음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 먹어도 되는데 왜 그거 먹는다고 죽겠어?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이 사탄 마귀의 결정적인 한 방이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지금 너희가 눈이 어두워진 상태야.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만을 따라가야 하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장님이나 마찬가지지. 소경이 인도자 따라가듯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니 너희는 장님과 같은 존재지. 너희가 스스로 선과 악도 판단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걸 못 먹게 하신 이유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네가 직접 스스로 판단할까. 그게 싫어서 거짓말한 거야. 이게 사탄 마귀의 아주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소멸시키고 즐거움을 소멸시키고 믿음을 소멸시키기 위한. 그래서 현실에 대하여 부정직하게 반응하게 하기 위한 사탄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 속임수로부터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속임수를 대적하십시오. 그건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대적하셔야 돼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항하게 만들었어요. 왜?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망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우리에게 해로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 뜻대로 했다간 이건 나 더 무너지겠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라,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가는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내가 선하다고 악하다고 판단한 나의 기준이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내 안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태초에 우리 안에 뿌려놓은 DNA예요. 불신의 씨.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눈이 어두워진 채로 소경처럼 장님처럼 살 거야. 생명을 죽음의 길로 바꿔놓고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뒤바꿔놨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만 우리는 이와 같은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할 수 있고 그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와 같은 마귀의 속임수와의 싸움입니다. 그 마귀의 속임수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하고 쫓아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하다가 무조건 나오십시오. 무조건 나오십시오. 유튜브로 듣나? 무조건 나와서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사탄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니까. 그래서 쫓아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지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부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고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말씀대로 했다는 다 망해. 요즘과 같은 시대에 말씀대로 따라갔다가는 다 무너지는 거야. 오늘날 같은 첨단 과학의 시대, 오늘날 같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적대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갔다가는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고 경제적인 궁핍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 돼. 말씀대로만은 아니야. 세상의 지혜도 들어가야지. 말씀대로만은 아니야. 세상의 방식도 첨가가 돼. 이게 다 사탄 마귀의 거짓말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정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요, 그분에게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적절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에 모든 것을 걸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아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기도에 전념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생명의 삶, 오늘 새벽 예배 때 큐티 본문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가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게을러서 그렇다, 그래? 이제는 내가 볏집도 주지 않을 거다.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를 너희들이 직접 구해서 벽돌을 구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달려나가요? 바로에게로 달려나가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님?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노동을 좀 감경시켜 주십시오. 좀 감소시켜 주십시오. 내가 게을러서 그래. 모세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다. 몸이 편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문제의 해결자에게 찾아가지를 않고 문제를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 문제는 더 꼬이죠. 문제는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가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의 시작은 그래서 찬송이 될 거예요. 찬송이 기도의 첫 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순간 우리 마음은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와 같은 즐거운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청원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원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찬양과 감사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찬양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찬양이 여호와 되심을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감사는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 모두 다 같은 기도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 때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청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청원과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찬양과 청원과 감사는요, 기도의 삼위일체예요. 이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님을 알 때 찬양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삼위일체예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시작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보여주시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게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거 기적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으니, 그러고도 남았으니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 법칙이 뭐였어요? 하늘을 우러러. 왜 하늘을 우러러 봤을까요? 오병이어를 보지 않고. 지금 수천 명이 배고파가지고 앉아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왜 오병이어를 쳐다보지 않고, 그 오병이어 앞에 놓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은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만 그냥 쳐다보셨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이 우러러 보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떼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떼어주는 게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이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가운데 주어지는 즐거움과 기쁨과 확신이 없으면 이게 떼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떼어도 어떤 형태로 그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비밀에 놓여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나눠줄 때마다 여기저기서 모여졌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화학적 물리적 기적이 일어나서 뗄 때마다 다시 리필이 된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내게 주어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계십니까? 여러분이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처럼 긴장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우리 개척 초기에 여기서 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이제 집집을 전전하다가 10명, 12명, 14명 이렇게 집집을 전전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서 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저 남부터미널 쪽에 5분 거리에 있는 한 카페를 저희가 이제 주일만 빌릴 수가 있게 돼서 이제 카페 겸 콘서트가 가능한 그런 장소였어요. 한 70명 앉으면 꽉 차는 조그만 그런 카페를 이제 저희가 주일만 빌려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할 때가 되니까 애기들이 이제 태어날 때가 되니까 애기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애기들은 태어나는데 애기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장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냥 간절하게 전 교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아내는, 우리 애들은 운전할 때마다 임대차가 붙어 있는 것만 보면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얘들아, 임대차 붙으면 알려줘. 그랬더니 아빠 임대, 저기 임대, 사진 찍어. 뭐 하여튼 이 지역 일대의 건물들은 아마 다 다녔어요. 다 거의 다 임대차 붙은 데는요 다 돌아본 것 같아요. 근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다 안 된다로. 뭐에 쓰시려고요? 교회요? 그럼 안 됩니다. 다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장소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장소도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교회들이 들어오려고 계속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의 것도 다. 근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들어가냐고, 거기.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 안에 진리교회가 들어간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전을 준비를 하는데, 여기로 이제 이전을 한다는 게 좀 기적이었어요, 사실은. 기적. 오병이어에, 그때 제가 그래서 우리 딱 여기 이전하고 나서 설교한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의 본문이었습니다. 뭐 60명, 70, 그 당시만 해도 60명이었나요? 장로님 그때 한 60명 정도 성도님들이 이제 여기로 이제 이전을 와야 되는데, 보증금하고 다 냈더니 교회 재정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딱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계산기도 두드리지 않고 그냥 가계약금부터 넣은 거예요. 여기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재정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여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그럼 이거 인테리어는 어떡하지? 시멘트 바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근데 사실은 그 정신으로 시작을 했어요. 없으면 시멘트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냥 그렇게 마음을 품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 교인들에게 우리가 띠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하고, 그때 우리가 시작했던 그 금식 기도의 이름이 느헤미야 금식 기도회였어요. 느헤미야 금식 기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듯이 우리가 한 영혼들이 이 성전의 세움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래서 우리가
전 교인이 매일 띠금식 기도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고, 저는 또 기도의 제목을 매일마다 합당히 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누었죠. 그래서 전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로 매달렸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으세요? 수천 명을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내 수중에 있는 것은 520원밖에 없으세요? 5,200원? 52,000원? 52만 원? 그것이 얼마이든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오병이어밖에 안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책임이라도 져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부정직함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우리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면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돼요. 이게 정직한 반응인 거예요.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도 속이고 있는 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해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앉히기 위한 사탄 마귀의 속임수인 겁니다. 찬양과 청원과 감사, 이 기도의 삼위일체만 우리 안에 유지가 되면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 기도의 삼위일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간략간략하게 넘어갈게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가 아닌가는요, 무엇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함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준다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은
곧 선하신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인자하심이 풍성할 것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할 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선은 보상받을 것이요 악은 심판받을 것이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충만케 하실 뿐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으로 그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든 모든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다 바로잡힐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라. 그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줘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기자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양쪽에 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닷길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이 사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정치를 다스리고 있고, 이 땅의 경제를 다스리고 있고,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이 땅의 권력자 위에서 권력자들을 다스리고 있고, 이 땅의 자연의 질서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입기운으로 물을 곳간에 두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길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 여러분, 우리 말씀을 어떻게 대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니까요.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 막 동사무소에서 막 자꾸 나오고 그럴 때 예배들 원래대로 예배를 드리기로 딱 제가 이제 선포하고, 그때 제가 아마 다니엘서 말씀을 아마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주일 아침에 딱 있는데 급하게 뒤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차가 떴다는 거예요. 아침 9시 우리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때 이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말씀과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요동이 치는지를. 사실은 저는 뭐 담대했어요. 근데 어떠한 요동이 내 안에서 치는지를 이제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예배는 위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하여튼 알겠다 그러고 그냥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예배가 더 뜨겁고
동사무소는 차만 있다 갔어요. 차만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다를 걸어 건넌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홍해 바다에 떼는 순간 바닷물이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믿어야 되냐면요, 설령 발을 댔는데 물이 안 갈라진다. 그러면 그냥 나는 물속에서 함께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던져. 그래야 이게 발걸음이 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이러다 그냥 죽는다. 난 이러다 동사무소에 끌려간다. 그리고 딱 죽음의 몸을 던져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그때 그 정도의 공포감이 저한테 있었어요. 저 혼자 가면 모르는데 이게 큰일 나잖아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순위 그 안에 진리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의 속임수가 우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죽었다 깨나야 돼요. 죽었다 깨나. 9절에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자마자 축사 감사를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순간 견고히 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새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본당 이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 하나님이 그냥 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솔직하게 나누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미 끝났다 라는 확신을 계속 주세요. 이미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셨고,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뭐 이미 다 윌버포스 나오고 있고 뭐. 왜?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죽음의 발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 나라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마음에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마음이 어두워졌다가도 이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이 다시 밝아집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어두워졌다가도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들의 계획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와 같은 복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복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게 간략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선택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먼저인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먼저인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건가? 이해되셨죠? 일단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게 하셨는가?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고요.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무조건적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조건적인 은혜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누구에게 사탄 마귀에 의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광야에서 죽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게 되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야. 자, 붙었다가 떨어진다. 언제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완고하게 거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거부하기 시작할 때 붙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갈까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고도 광야에서 멸망당한 거 너희를 위한 본보기로 준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알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냥 정욕대로 더럽힘에 내버려뒀다. 하나님은요 모든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받아들인 자만이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를 받아들인 자만이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반복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 두려움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예배 자리를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거, 말씀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거, 교회를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거, 이게 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두려움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신학들이 너무 지나치게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배를 편안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만물이 서고 무너지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편해야 하는 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편해야 하는 자리로. 안락해야 하는 자리로,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만 하는 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굽어 살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굽어 살피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누군가의 상황, 그들의 마음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있는 누군가의 상황과 마음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누군가의 상황과 마음을 지금 굽어 살펴보고 계셔요. 죄를 떠나고 싶지만 죄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는 누군가의 상황과 마음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온라인 가운데 예배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 교회에 오기 두려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또 이런저런 설교들을 접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마음을 다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할 이야기들은 많고 시간들은 빨리 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타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외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으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부름이죠, 부름. 이건 간구가 아니라 부름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냥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굽어 살펴보고 계신 나의 아버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모든 마음을 다 굽어서 살펴보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부를 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면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하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과 형편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그 부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와 내가 연결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이란 뭐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거기에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이 밤에 이것을 구할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만 제가 조금만 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며 나갈게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 우리 아버지. 뭐예요? 합심 기도입니다. 개인으로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과 함께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께 함께, 우리 아버지께 함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보통 수레를 끄는 말 한 마리가 보통 2톤 무게의 짐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구에 매인 2마리의 말이 함께하면 4톤 무게의 짐을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23톤의 무게를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합심 기도에는 이와 같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여를 부르짖고 주여 삼창을 하고 공통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절대로 군마가 전쟁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마가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시고 군마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이 시편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 시편 자체가 찬양이고요. 저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시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다 하나하나 정말 암송하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나 저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지만, 특별히 마지막 이 20절의 말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함께 공통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안수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오늘 함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각자가 하나님께 먼저 간략하게 기도하고 반응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함께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